네, 오늘 예배 가운데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 향해서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을 환영합니다라는 말씀을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참 잘 오셨습니다. We welcome you.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예배 후에는 after our service we're gonna have some feast. 우리 비빔밥 함께 먹으면서 친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비빔밥을 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일 친교 때 비빔밥을 먹는 이유가 뭘까요? 잘 비벼지라고. 교회가 잘 어울리라고 비빔밥을 먹습니다. 우리 함께 비빔밥 먹으면서 같이 친교할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우리 아이들 무비 나잇 있습니다. 함께 영화 보고요. 다음 주일에는 추석이 껴져 있는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함께 민속놀이 하면서, 민속놀이가 고스톱 아닙니다. 네, 윷놀이 하면서 함께 좋은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위해서 같이 좀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 우리 옆 지체를 위해 놓고 기도합니다. 이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을 돌보아 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같이 좀 중보하는 시간을 이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옆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축복하시며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동행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을 합쳐서 함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옆 지체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삶의 어떠한 부분들을, 어떠한 길을 지금 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있는 줄로 주여 믿사오니 이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볼까요?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우리 1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네, 사무엘하 2 Samuel chapter 10 verses 1 through 8입니다. 2 Samuel chapter 10 verses 1 through 8. 네, 우리 한 절씩 같이 읽고요.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8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 때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그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예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의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벤롯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롭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주십시오. 이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도 정말 빠짐없이 오늘 은혜의 자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요즘 제가 타고 다니는 이 차 때문에 제가 순환을 좀 당하고 있습니다. I have two cars. They're all broken. 네, one is engine problem and one is flat tire. 그래서 on the way에서 그 길을 가다가 차가 flat 돼 버렸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아니죠. 또 걸어 다닐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차가 곧 두 발인데요. 차 두 대가 멈춰버리니까 이제 발이 묶여버렸어요. 이 차를 두 발 삼아서 살아가는 미국 생활이니까 항상 이런 상황들을 emergency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차가 내가 멈추면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해야겠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렇게 엔진이 스톡 돼가지고 딱 차가 멈추면 my brain has been blacked out too. 머리도 블랙아웃 되는 거. 어떻게 해야 되지? I don't know what to do.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것이죠. 바로 이때 혼미한 정신을 붙잡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일이죠.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엔진이 부서지고 타이어가 플랫됐는데 제가 왜 경구 집사님을 찾겠습니까? 근데 여지없이 제가 전화하는 거는 제가 아는 그 누군가인 거예요. 이 사람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누구겠구나 하는 기대보다는 내가 지금 머릿속에 하얘져서 이 사람밖에 지금 생각이 나질 않는 거죠. 일단 그 사람을 부르고 내가 부른 그 사람과 함께 그 문제를 진짜 해결해 줄 만한 누군가를 찾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을 부르는 거야. I just call to say, help me. Yeah. I know that he's not a real person to help me properly, but just call him. I'm here. I'm stuck in the way. Please help me. 그 사람밖에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그럼 어떻습니까? 나는 정신이 없는데 나는 뭐부터 할지 몰랐는데 그 사람이 오면 일단 아는 얼굴을 만나니까 심신의 안정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전화할 때부터 헬로우가 아니라 여보세요? 라고 딱 얘기를 듣는 순간 내 마음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네. 미국에서 살다 보면 이러한 일들을 참 많이 겪게 되는 것 같아요. 한국이야 말도 통하고 전화 한 통이면 어디든 무엇이든 간편하게 해결할 문제지만 미국에서는 아무리 작은 문제도 그 절차가 꽤나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한국이랑은 또 다른 차원의 것이 하나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돈이에요. 굉장히 많이 듭니다. 돈이. 그죠? 비용이 많이 들어요. 한국에서는 몇만 원, 몇천 원이면 해결할 문제지만 미국은 비상 상황에서는 돈 몇 불, 200불, 300불, 몇천 불 나가는 것이 우습기 때문이지. 그래서 우리는 아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 문제를 가장 싸게 해결할 방법을 알거든요. 한국 사람이요. 저도 이번에 차 때문에 곤란한 일을 겪게 되면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한 가정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러 번에 걸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40대 초반이라는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이 미국 땅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전화해서 부탁할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참 복된 인생이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받는 인생,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이 참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There's one person who helped me when I got trouble. It's a blessing.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일마다 이 다윗 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지난 주일에도 나누었지만 다윗 왕이 되기까지,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많은 사람들을 다윗이 만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다윗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지난주에는 우리가 다윗을 해코지했던 사람을 나눴다면 이번에는 다윗을 도와준 사람. 해코지한 사람은 사울. 다윗을 도와준 사람은 누구죠? 요나단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살리고 도와주려고 했다는 거죠.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견제하고 경계하다 못해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혀 다윗을 향한 질투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한두 번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결국 다윗은 사울과 함께 사는 것, 사울의 왕궁에서의 삶을 견디지 못하고 이 사울의 성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몸을 숨기게 됩니다.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바로 이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몸을 숨길 때 가장 결정적인 도움을 준 것이 이 요나단이었어요. 요나단이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부터 그를 좋게 여깁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결국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상징으로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그리고 그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다윗에게 건네줍니다. 옷을 벗어줬다라는 거야. 여러분, 세자가 입고 있는 옷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차기 왕이라는 것, 지위예요, 지위. 옷을 벗어줬다라는 것. 이 말이 뭐죠? 너가 이 왕의 뒤를 이을 세자야. You will be a king of Israel instead of me.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옷을 벗어준 거예요. 사실상 왕자의 자리를 이 다윗에게 이때 내어준 것이죠. 사실 이 요나단은 다윗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이 위태해지기도 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요나단은 사울 왕에게 그가 무슨 그렇게 큰 죽일 일을 했습니까? 무엇을 그가 아버지에게 행했기에 그를 이렇게 죽이려고 합니까? 라면서 다윗을 변호해요. Jonathan defends David in front of King Saul.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화가 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들고 있던 단창을 집어 던져요. 요나단에게. 자신의 목숨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게 됩니다. 서로 약속을 하게 돼요. 그리고 다윗 또한 그 언약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일 말씀에서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듯이 다윗이 왕권이 어느 정도 안정된 후에 무비보셋을 찾아내죠.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찾았던 것은 사울의 손자로서 이 무비보셋을 찾은 것이 아니라 요나단의 아들이기에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요나단과 함께 나누었던 그날의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이 언약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을 끊어버리실 때에 요나단의 집의 후손을 끊지 않겠다고 맹세한 그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다윗이 왕이 되고 그의 왕권이 안정되자 무비보셋을 수소문에 찾을 때 이 약속 때문에 찾았다는 거예요. Because of this appointment, this promise, David was just searching Jonathan's son of Jonathan.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Restore 하죠. 회복시켜줘요. 왕의 식탁으로 초대하고 사울의 땅들을 다시 이 무비보셋에게 불화합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그때, 다윗의 인생사에서 정말 죽을 수도 있었던 그때에 자신을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 맡긴 채 나를 도와주었던 요나단을 다윗이 잊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요, 이 도움을 받은 무비보셋이 왕족으로서의 자존심을 세우며 다윗의 도움을 거절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자신을 대우하는 그 대우가 못마땅했거나 왕족으로서의 일만의 자존심이 남아있어서 만약 무비보셋이 다윗의 이와 같은 호의를 거절했다면 이 다음 스토리가 어떻게 됐을까? 저는 이 부분에서 무비보셋의 신체적인 상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크리포, 두 발을 저는 불구의 몸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당시에는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의 취급을 받았죠. 그게 뭐냐면 이게 여러분 결정적으로 사울의 세력을 무비보셋이 모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unclean person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무비보셋이 몸이 성했다라면 그의 지지자들을 모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사울의 지지자들. 근데 그가 크리포, 몸이 불구였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사람을 함부로 모을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그는 마길의 집에서 오랜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다리를 절었다는 것은 그가 혼자 걸을 수도 없었다는 것이고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Somebody need to help him, the son of Jonathan. 만약에 이 무비보셋에게 약간의 힘이라도 남아있었더라면, 걸을 만한 힘이라도 남아있었더라면, 그 힘이 신체적인 힘이든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에서 오는 힘이든지 간에 약간의 힘이라도 남았더라면 무비보셋은요 다윗의 호의를 거절했을 수도 있어요. I don't want this kind of help. Go away. 그래서인지 9장의 말씀을 잘 보면요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호의 이후에 성경이 말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무비보셋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극에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면 아마 이 무비보셋처럼 왕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말 그대로 서운이 망극하옵니다라고 납작 엎드려야 맞아요. 하지만 이 무비보셋은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가 다윗의 은총을 그저 받았다라는 거예요. 받고 싶어 받은 것이 아니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받고 싶어 받은 것이 아니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다윗이 베푼 은혜를 그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는 이 다윗의 은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암몬 왕이었던 한운에게 showing his grace, showing his mercy,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어요. David showing his mercy, the king of Ammon. 사울왕 이후에요, 암몬은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고 조공을 바치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주군의 나라였다는 거죠. 두 나라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터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고 서번이 누구죠? 암몬이었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이 다윗이 이것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암몬 왕의 그 조공을 자신을 향한 은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그를 조문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사실 말이 되지 않는 일을 한 거예요. 그죠? 왕이 신하의 어떤 죽음을 두고 조문을 했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은총이고 은혜죠. 다윗은 그를 조문하는 것이 암몬 왕 나하스에 대한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신하들을 보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암몬 왕의 신하들이 어떻게 리포트를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임금님께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임금님의 왕의 부친을 존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이 도성을 두루 살피고 정탐하여 함락시키려고 다윗이 왕에게 자신의 신하들을 보낸 것입니다라고 조언합니다. They are spies. It's not kind of respect. It's a spy. 왜 이런 조언을 했을까요? 왜? 정치적인 이슈가 있었겠죠. political 이슈가 있었겠죠. 이스라엘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스라엘 한번 먹어봅시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들이 이러한 조언을 할 때 분명 그들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있었냐면 신앙이 있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신앙. 어떤 신앙이죠? 자기들의 신을 믿는 신앙이겠죠.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대한 굴욕 이전에 신앙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과연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작은 신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친다는 것은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정신 차리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지금 바꿔야 됩니다. 더 이상 굴욕적인 과거를 운명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언을 한 거예요. It's all about the faith. Not just political issues. 이런저런 생각을 하지 못한 채 이 신하들의 부정적인 말에 넘어간 한우는 다윗의 신하들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말았어요. 그게 뭐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수염을 깎았어요. 그리고 입은 옷 가운데를 도려냅니다. 구멍을 뻥 뚫어낸 거예요. 그리고 엉덩이가 드러나게 해서 돌려보냅니다. 앞뒤로 엉덩이를 뻥뻥 뚫어낸 거예요. 하체가 다 보였겠죠. 수염을 깎고요. 완벽한 수치심.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랑 굉장히 잘 맞는 부분이 있는 게 우리나라도 뭐 양반만 뭘 기를 수 있었죠? 수염을 기를 수 있었죠. 그죠? 근데 그 수염을 깎아버렸어요. 그 가운데로 구멍을 뻥뻥 인민재판하듯이. 그죠? 이 르위 어떻게 됐을까요? 말씀 참 재밌는 게 오늘 말씀 뭐냐면 6절에 한번 볼까요?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라고 기록합니다. 지레 겁을 먹은 거야. 도둑이 제발거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군대를 사요. 용병을 준비합니다. 다윗이 자기 신하들이 이런 봉변을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군대 장관 요압에게 출동해라. 그리고 다윗의 신하들에게는 수염이 기를 때까지, 수염이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러서 기다려라. 내가 복수해 주겠다. 그리고 군대 장관을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암몬이 겁을 먹고 도망쳐요. 다윗은 도망한 암몬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대동해서 출격하게 됩니다. 요압이 어떻게 했냐면 군대가 도망가니까 요압이 도망가네? 그리고 돌아왔어요. 근데 다윗이 그냥 돌아오면 어떡해? 그러면서 자신이 직접 갑옷을 입고 출정해요. 그리고 4만 명의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여러분 19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제서야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과 화친하기를 원했다. 섬기기를 원했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니까 다시 낮은 자의 자리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화친을 원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다시 은총 입기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은혜 받기를 구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먼저 오늘 말씀은 은총을 거부한 자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은총을 거부한 자들. 다윗을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암몬은 무엇을 거부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실로 참혹했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우리도 때로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Sometimes we deny grace of God. Grace of God. Because I can do it by myself. 내가 그것을 스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directly 내려주시는 은총을 거부하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아요. 그것은 사람을 압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시는 은총은 거부할 수 없는 은총일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성령, 거부하고 싶어도 거부할 수 없었어요. 왜 그렇게 하셨냐? 왜 직통으로 임하셨냐? 계속 거부해 왔거든요. 왜 이들이 거부했는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 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그 다음도 있었네요. 예수님.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직통으로 때려 부은 거예요. 누구를요? 성령을.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총은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요? 사람을 통해. Through the person, the grace of God arrived to us. 사람을 통해. 어떠한 형식으로 주어질까요? 도움. helping입니다. helping. The helping others is one of part of the grace of God. 여러분, 한 목사님이 배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배가 그만 조난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기도를 했죠. 하나님 나를 구해 주십시오. 이웃과 한 9명정이 이 목사님을 구하기 위해 왔어요. 근데 이 목사님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겁니다. 라고 말하고 이 배를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해서 또 다시 한번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구해 주십시오. 두 번째 배가 이 목사님을 구하기 위해서 도착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예요. 가십시오. 그리고 목사님이 또 기도했어요. 세 번째는 헬리콥터가 왔습니다. 파파파파파파파. 아니라고. 가라고. 결국 이 목사님 어떻게 됐겠습니까? 죽었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God, why didn't save me? 왜 나를 구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너를 구하기 위해 3번이나 사람을 보냈다. 여러분, 이 일화가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일화는 물론 허구의 이야기겠지만 목사가 문제다 뭐 이런 걸 말해주는 예화일 수도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 가운데 있기를 구합니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 임했을 때 우리는 그 은총을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 손을 탔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그것은 다름 아닌 신앙의 문제입니다. 신앙의 문제. 우리가 인간관계의 문제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신앙의 문제예요. 오늘 한운이 다윗의 은총을 거부한 것이 단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닌 그 뒤편에는 그들이 믿고 있던 신이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의 신앙 안에서 다윗의 은총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처럼 사람들로부터 임하는 은총을 거부하는 것은 신앙의 문제. It's all about faith. How to respond the helping from others. It's all about the faith. Not about the people's relationship. 내가 사람들의 도움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내 삶에 있다라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 전달된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거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 은총을 거부한다는 것은 다른 믿을 구석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나 스스로를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얼마든지 당신의 도움 없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의 독립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왜 이렇게 각박해져 갑니까?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 한다는 생각이 너무나도 당연시되고 있기 때문에 더 주고 더 받기가 아니라 안 주고 안 받기가 이른바 인간관계의 불문율처럼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나 도와주지 마. 난 너 도와주기 싫어.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참아받지 못하는 것은 나도 주기 싫어서입니다. 내가 참아받지 못하는 것은 내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믿을 구석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내 자신일 수도 있고 나의 어떤 다른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무비보셋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무비보셋이 왜 다윗의 은총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심지어 자기 몸조차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다윗의 은총이 아니면 살아갈 희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무비보셋은 다윗의 은총을 거부할 수 없었어요. 반대로 오늘 암몬 왕 한우는 왜 다윗의 은총을 거부합니까? 할만하기 때문에. 살만하기 때문에. 믿을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도움받기 싫다는 것은 나도 도움 주기 싫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내가 도움받는다는 것은 당신이 힘들 때 내가 얼마든지 당신을 돕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여러분의 성장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도 내 스스로 해결하고 저것도 내가 내 스스로 해결하고 이것이 여러분의 성장을 말해주지 않아요. 진짜 여러분의 성장은요,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얼마나 나를 도와줄 많은 사람이 내 머릿속에 생각나느냐. 그것이 성장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성장입니다. 안 주고 안 받기가 아니라 더 주고 더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하라 1988 보셨어요? 그 집 아들들, 딸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뭡니까? 밥 먹을 시간만 되면 자기네들 만든 엄마들이 음식들을 서로 돌리잖아요. 그럼 정작 애들이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음식 배달하느라. 어느새 우리가 이런 것들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면, 내가 받으면 내가 남 줘야 되는데. 아우, 그거 귀찮아. 안 해. 여러분, 안 죽고 안 받기가 아닙니다. 더 주고 더 받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이에요. 무엇보다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의 도움이 있었습니까? You have to just count it. Until now. 지금까지 how many people have in my life? You might think about that. I did everything by myself. No, 아닙니다. There are lots of helps.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서 그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을 돕고 이 자리에 앉게 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가 산속에 조난당해서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저 아직도 거기 있습니다. 저 여기 있잖아요, 지금. I'm here. 사람들을 통한 얼마나 많은 은혜가 내 삶에 있었습니까? 혼자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군가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에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길은 다름 아닌 우리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결정적으로요, 여러분.
도움을 받은 기억은 가장 아픈 순간을 가장 마음 따뜻한 순간으로 기억하게 하는 마력이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도움을 받은 기억은 가장 아팠던 그 기억, 돌이키기도 쉽지 않은 그 기억을 가장 따뜻한 순간으로 되돌리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필요한 사람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 도움을 받으세요. 납작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 도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때 아낌없이 그들을 도우시기 바랍니다. 그 도움이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배요, 최고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 은총을 거부하지 않고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우리 기도할까요?